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함을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는 빛된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시대가 악하오니 이 악한 시대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길을 깨우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아침에도 종들을 깨우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게 하시고 전도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 4장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이 찬송가 가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여정이 순풍에 돛단 것처럼 편안하고 순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큰 물결이 일어나서 쉬지 못하고 잠 못 이루고 밤새 발 동동 구르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풍랑이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요건들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돕는 격이 되어져서 목적지에 훨씬 더 빨리 다다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간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의 결론은 주께서 우리의 어두운 영을 밝게 하실 때 걱정과 근심이 쉽게 지나가고 오래지 않아 머지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73장의 찬송가는 한 개인의 신앙 고백의 차원을 넘어서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 되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전사는 직접적으로 돕고 사단의 방해는 결과적으로 돕게 되어지는 그런 전화위복의 역사가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수없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화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게 하시고 제 대신에 화관을 주시는 전혀 다른 이 시리와 자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게 하시고 일어서서 희망의 역사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오늘 우리는 다 함께 믿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복음 들고 믿음의 길을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게 하시는 그런 영광이 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혀서 넘지 못하는 그런 벽 앞에 가로막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마치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앞엔 홍해가 가로막혀 어찌할 수 없는 이 징태양난에 빠지는 그런 경우와 같은 그런 위경이 우리 인생에 수없이 있고 또 이런 위경에 언제나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경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홍해 앞에서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한 사람, 이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60만 대군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한 사람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홍해를 가르게 했고 바다를 벽 삼아서 이 바다를 육지 삼아서 건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는 가운데서 이들은 실제적으로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애굽 군대가 다시 이들을 잡으러 올 수 없었던 것은 애굽의 경제가 이 홍해 사건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또 이 애굽의 군대가 치안 유지하기도 급급한데 전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힘을 상실한 그런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올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그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해서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손 놓아버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전능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 놓아버린 그 순간에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입니다.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 다림줄이란 건물을 지을 때 사용되어지는 도구입니다. 수평이나 수직을 맞추는, 가늠하는 그런 자처럼 된 도구인데, 원뿔 모양의 추에 긴 줄이 달려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스룹바벨 손에 이 다림줄이 들려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중단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건축은, 이 하나님의 일은 앞당기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단이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앞당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방해는 아무 소용없는 공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즉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그의 손이 그의 일을 마친다. 아무리 사단이 방해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는 만군의 주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나 난관이나 역경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전을 재건하려 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바사의 총독들, 유보라 대강 서편에 있는 총독 다뜬의 이 사달보선의 등들이 동조하여서 성전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은 잠시 중단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성전 재건을 허락한 고레서의 조서가 발견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이 동조하여서 방해했던 그 세력들이, 이 총독들이 오히려 성전을 돕는, 성전의 공사를 후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풍랑이 목적지에 더 빨리 이르게 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분명 인간은 한계 안에 갇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공간에 대하여서, 지혜에 대하여서, 능력에 대하여서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스룹바벨 앞에 놓여 있는 이 산들을 깎아서 평지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앞에 놓인 이 산들을 깎아서 평지가 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먼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성전을 짓고 있을 때 이들은 엄청난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지치고 탈진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성전을 재건하려 하는 우리 서울교회가 오늘 이 말씀에 귀담아 들어야 하고 이 말씀에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반드시 재건된다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무너진 상태로 성전을 그대로 하나님은 방치하지 아니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성전의 재건은 사람의 능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즉 성령으로 되어진다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바로 성령 충만해야 하고, 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성도는 성령을 앞서거나 성령 없이 경거망동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음성입니다. 세 번째,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 빛을 소멸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빛은 무엇일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 바로 교회의 빛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이 빛된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감람나무 대신 그리스도는 성도의 힘의 원천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직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빛이 나는 것이고 맛이 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생명과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성전을 재건하려고 마음먹는 오늘 우리 모든 서울교회 가족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이므로 성도는 절망하거나 낭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 회복, 성전의 재건, 무너진 교회를 회복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성전 재건은 건물의 보수나 인적 자원의 충원, 재정 확보, 화려한 예배 거행, 이런 것들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 재건의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런 교회로 회복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성도를 정화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은 모든 성도들이 거룩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 우리가 추구하는 재건의 의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문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는 가지는 불에 던져지는 가지들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에서 성도는 구원을 완성해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밖에서, 주님의 몸 밖에서 떨어져 나가는 가지가 불에 들어가는 것처럼 교회 밖에서 구원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소중하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교회는 건물의 위용이나 아름다운 만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것만을 만들려고, 또 그것만을 추구하려고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스룹바벨의 성전은 이스라엘 전성기에, 이 솔로몬 시대에 건축된 이 건축물과는 비교해보면 너무나도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이 방해꾼들이 스룹바벨의 일은 아주 작고 미약한 일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었던 성전을 보고 백성들은 실망해서 울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 성전을 초라하다고 했느냐? 이 성전에 이전에 7 등대, 즉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전에 계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그 전에 여호와가 계시는가,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교회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화려한 건물이나 화려한 예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촛대가, 등대가 옮겨진 교회, 성령이 소멸되어진 그런 교회는 교회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 속에, 오늘 우리 서울교회 이전에 성령님께서 항상 머무실 수 있도록 절대로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 이 교회와 우리 스스로를 가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는 본질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빨리 스스로가 몸에 난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스스로 이 자정의 역사, 스스로 치유하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소서. 2번째, 먼저 된 자로서 본이 되게 하소서. 3번째, 단임 목사 청빙과 새 직원 선출이 은혜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번째,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게 하시고 환우들의 치유를 도우소서. 그리고 각자 소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모든 기능과 그 본질이 마비되어 버린 아픔을 딛고 이제 하나하나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전에 주의 영이 언제나 머무시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이 모든 성도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일꾼을
뽑고자 하고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담임 목사님을 구하오니 이 일로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게 하시고 청빙 절차 하나하나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일로 온 교회가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강건을 지켜주시옵고 치료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치료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모님 지켜주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두 손들어 역사하시고 크신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동행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에 들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새 믿음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